오늘 이제 지도를 가져온다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제가 매일 카톡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소아시아 7교회 위치가 어딘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시간에 한번 쓰려고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깜빡을 했어요. 7교회, 우리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했잖아요.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 빌라델비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책망과 칭찬을 이렇게 고루고루 받았던 교회들. 왜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았을까? 왜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을까? 를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또 이렇게 당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우리는 들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에 치우쳐 있는가?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쪽인가, 사대교회 쪽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우리 현재 우리 교회와 이런 것들을 자꾸 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 7별, 7교회, 7금초대를 사이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바로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금초대는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주님께서 다니셨다. 다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7교회마다 늘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7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임재도 하시지만 교회도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시지만 너의 책망과 또 너의 칭찬을 병행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여러분,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늘 칭찬만 있습니까? 칭찬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칭찬만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버티질 못해요. 조금 싫은 소리하고 싫은 내색만 하면 바로 토라지고 그만두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칭찬만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러나 균형 있게 칭찬도 받을 땐 때론 받고 책망도 받을 땐 때로 받고, 그걸 아는 사람들일 때 어느 모든 조직이나 세상 속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또 이제 책망만 들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책망과 칭찬을 균형감 있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간 이 당시의 이 책망과 또 칭찬을 통해 오늘날 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먼저 첫 번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오후에 지도를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중에 오후 시간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 것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고, 바울은 그 교회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해서, 이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의 영향력들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날 때 누구를 후임으로 세워놓습니까? 디모데를 후임 목사로 세우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죠. 오른팔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심겨줄 정도면 그 교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니 단단하고 아주 기초가 아주 튼튼한 교회, 아주 정통교회, 아주 클래식한 교회, 결코 바람이 불고 뭐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시대의 양 산맥을 이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견줄 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교회예요. 영적으로도 막강하고 외적으로도 막강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이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남이죠. 그죠? 강남. 강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뭐 사랑의 교회도 있겠고, 뭐 소망의 교회도 있겠고, 굉장히 많습니다. 압구정 한가운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눈이 돌아가요. 막 이렇게 좋은 압구정 한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래서 뭡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도 풍성한 교회였다. 근데 여러분, 이 발달된 도시에 뭐가 많이 발달됐냐면은 여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고 또 황제 숭배를 행하였던 아주 부도덕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만큼 우상이 가득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혼탁한 속에서 물질은 풍요해서 타락하고요. 또 영적으로 혼탁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선과 거짓에 대해 막 타락한 그런 혼미된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먼저 오늘은 이 칭찬만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망도 다음 주에 나누겠고,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칭찬을 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또 분별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칭찬을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죠. 여러분보다 밑에 사람, 어린아이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 여러분보다도 학식도 모자란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건 칭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칭찬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뭐 급이 돼야 칭찬을 해주죠. 여러분, 교수가 왜 교수입니까?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들을 평가해주기 때문에 교수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그게 칭찬이라고 하죠. 여러분, 박사 논문 쓰는 거는 여러분, 지도교수가 혼자 박사 논문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박사 논문을 같이 평가할 이 박사들이, 교수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거기서 통과해야지만 주는 거예요. 거길 통과하지 못하면 지도교수도 욕먹는 거예요. 야, 너는 제자를 이딴 식으로 키웠냐? 그런 어떤 급이 있고 높이가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칭찬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과 영화에 이르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건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켰는데 아무 칭찬이 없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칭찬이 없다. 여러분 살겠어요? 하나님께 그 칭찬, 잘했다 내 종아, 잘했다 진아나, 잘했다 미나나, 그 칭찬 한번 들으려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적은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방법 쓰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쓰지 않고
내 지혜, 내 능력 쓰지 않고 오직 믿음의 능력, 말씀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그만큼 하나님의 칭찬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기 싫으시면 나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수업 때 열심히 수업 듣고 여러분 학점 따려고 하는 게 왜 했답니까? 교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한테 칭찬받으려고 밤새 눈물, 그 어려운 막 공부 그냥 외워야 될 거 달달달 외우는 거 왜 합니까? 교수한테 칭찬받으려고 A+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에 A+는 누가게 받는 거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자가 영혼들에게 칭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들 칭찬받은 걸 2절에 나오죠.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에베소 교회의 인내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인내의 행위의 대상을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인내하고 한 행위가 대상이 누구냐? 고아원 사람들이에요? 저 노숙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어떤 대상이었어요? 그들의 수고와 인내의 행위는 누구가 대상이었어요? 교회와 성도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애쓰며 사역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들 있죠. 집에서는 되게 못하면서 자식은 내놓으라고 뭐 아내에게 월급 던지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냥 뭐 흥청망청 돈 쓰고 잘해주고 선하고 착한 일 하면서 집에 와서는 애 때리고 아내 폭행하고 월급도 안 주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온전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내 가족, 내 측근서부터 일단 잘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교회가, 자신의 교회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강건해져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을 외부적인 것도 섬기고 나눠야 되는 거죠. 나도 먹고 살기 없는데 뭘 남부터 합니까?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아주 내면이 강건한 교회였어요. 교회 자체가 굉장히 정통적이고 교회가 아주 끈끈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이 단어는요, 코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순한 노력의 차원의 수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뭐 이 정도 수고, 그것도 막 꽤 많은 수고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요, 고통스러운 이 노동을 동반한 이 최절정의 고통 있죠. 여러분 노동을 막 하다 보면은, 수고를 막 하다 보면 그 정말 힘든 과정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과정이 있어요. 그 정도의 고통의 최절정에 달하는 수고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했겠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사랑했겠죠. 섬겼겠죠. 그 정도의 수고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얼굴 표정들이 다 썩은 동태 같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에 가까운가?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 아주 확고부동한 오래 참음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뭐가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동반되어 있기에 그 최절정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의 수고도 했다는 거예요. 노동의 최절정, 정신적 노동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수고를 어디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오직 교회에, 성도 영혼 구원을 위해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한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행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최절정의 수고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함이 무엇을 결국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수고, 믿음으로 맞아들이는 그 고난과 시련은요,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 그런 거예요. 어디 믿음으로 교회를,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헌신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토요일날 이렇게 우리 이제 지난이 시험 본다고 이렇게 데려다주고 우리 사모님 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모시다 아침 일찍 6시 반 7시에 오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전거 타고 예배하러 가더라고요. 모임 집회 가지더라고요. 신천지. 2단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지나가는 교회는 다 벌써 불 꺼져 있어요. 어디에 수고를 해야 되고 어디에 우리의 인내를 가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 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수고의 인내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교회를 위해 영생의 생명을 위한 천국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의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의 이 수고와 인내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칭찬의 행위가 안 되죠. 격려의 수고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의 수고와 열심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비아냥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밖에 모르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 이거밖에 못 사냐?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열심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꼬집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정은요, 때로는 대적자들이 이루는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 이슬람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날 때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떠한 그 불허에도 불응하고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탈레반에 잡혀가지고 분홍색 그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 참수되는 모습 보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원본을 보잖아요. 그 선교학과 애들이 그 원본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여러분 이 목을 쓸어요, 이렇게. 아이고 진짜 우리 다 모자이크 치잖아요, 다. 그 원본을 진짜 못 봐요, 여러분. 무서워서. 저도 못 봤어요. 처음에 보다가 눈 감고 그냥 돌아서 말았는데, 그러한 참수까지도. 그런데도 그들은 왜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하였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정도로 열심히, 그 정도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고 인내의 행함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수밖에 없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교회는 세상과 사람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사에게 수고와 인내 오래 참음으로 결코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냈던 교회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충만화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해요. 모든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예배를 위해 힘썼던 그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충만하겠어요? 아무래도 육적인 보다는 속사람, 그죠?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목회할 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그들의 영적 마음의 눈이 밝아진 그 영적인 그 부분들이 결코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죠. 드러내잖아요. 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요, 악을 알아서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가잖아요. 선. 하나님의 말씀의 선으로 다가서면 다갈수록 악이 보이는 거예요. 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악을. 가면을 쓰고 악한 모습을, 속은 악한데 겉은 선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소리가 다른 거예요. 왜? 늘 그 어떤 소리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그죠? 성령의 음성의 소리. 이 소리만 듣다가 선한 모습은 선하고 분명히 잘 하는데 그 소리가 다른 거예요. 음성이 다른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그 뭐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선의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악은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뭘 배울 때, 야, 나쁜 습관, 이런 스킬은 나중에 배워. 먼저 기본기만 튼튼하면 그런 스킬은 나중에 쌓여 그러잖아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 영분별의 능력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파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그러죠. 100m짜리 우물을 10,000개, 1,000개 파는 것보다 10,000m짜리 우물을 계속 진행해서 파는 게 낫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이것저것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로지 말씀만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반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악을 경험했다고 악을 알아?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나는 악을 좀 알기 위해서 악을 좀 내가 경험해라 그랬다. 못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악은요, 선의 반대예요. 선하지 않으면 다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여기 좋고 참 선하고 괜찮은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그냥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걸 못하죠. 못하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겉모습에 넘어지는 게 다 우리예요. 좋은 걸 알면서도 이 길이 아니면 당장 때려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인데, 예, 세상의 삶이 참 힘든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버텨내는 건데, 분별력은 크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오면 앞에 항상 사칭부터 자칭.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칭찬하는 게 자칭이죠. 이거를 또 다른 용어로 사칭한다고 그래요. 이름, 직업 다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 진짜 이름, 직업, 출신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칭하는 사람들. 다 자칭하는 사람들이 사칭을 해요. 언어의 유의가 아니고 잘 들어보시죠. 자칭하는 사람이 사칭을 한다. 자기를 스스로 뽐내는 사람이 사칭을 한다.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거짓이야. 그 앞에 다 거짓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서 분별할 거 딴 거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있죠. 다 사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거짓 선지자, 거짓을 자칭 거짓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뭐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없다. 그 맞죠? 그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사도고, 거짓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권위자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안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열매를 알면 되는 거지. 나중에 열매 날 때 거짓이었네라는 그 미련한 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딱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거짓이 되는 걸 미리 분별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그와 등지고 있을 때 나중에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도 거짓 열매가 드러나 열매가 열 때가 기다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구분된다고 열매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악인 걸 알면서도 내가 볼 거야. 요나처럼 요나처럼 저 니네 언제 무너져 하면서 말하면서 승질내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악은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뭐한 사람에게 영적 마음의 눈이 늘 밝혀져 있는 자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 그를 위해 또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받은 은사를 갖고 늘 기도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늘 찾을 때 악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나중에 결국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뒤에 그가 악한 열매인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요즘 가끔 들려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딴짓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역시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미워하라고 그래요.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미워해야 된다? 악은 미워해라. 악은 미워해라.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지만 선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는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 겉모습은 다 뭐라 합니까? 광명의 천사와 같이 선한 양과 같이 하고서 오는 거예요. 그 속은 뭡니까? 다 거짓, 쓰레기, 오물만 있다는 거예요. 악만 있다는 거예요. 죽음만 있다는 거예요. 살인만 있다는 거예요. 탐욕만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그 자칭하는 사칭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영이 있는 자들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첫 번째 뭘 칭찬하셨어요?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위해서 그렇죠? 수고로 인내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하나님 칭찬하시고 또 선악을 분별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더 가까이 선을 더 다가선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을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세 번째로 칭찬받은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들. 무엇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게 무엇이죠? 말씀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거. 야, 진짜 너무 모르네.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첫 번째 했을까요?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서 왜 나머지 6교회는 책망되고 칭찬이 쓰는 걸 기준. 여러분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 기준이 우리에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기준으로 세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보십시오. 그들이 칭찬받은 기도 나오죠. 뭐를 지켰어요? 주의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왜 칭찬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킨 거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거.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왜 수고하고 있나 했어요? 바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바로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위해서. 그럼 무엇이 생깁니까? 그들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인 그들의 영적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게으르다라는 말이 나오죠. 게으르지 않았다. 요 헬라어 원어는요, 포기할 정도로 지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았다는 건요,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치고 힘드니까 어때요? 자꾸 게으름 떨죠. 우리 이제 진아이가 이제 3월달 되면은 더 일찍 나가야 돼요. 이제 거기 복지관이 이제 더 넓은 데로 새로 져서 옮긴대요. 그러면 처음에 열심히 다니겠지만 자꾸 어떻게 돼요? 지치죠. 지치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지치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지쳐요? 힘드니까. 힘이 드니까 자꾸 꾀가 생기고 게을러진다고 보는 거예요.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자꾸 꾀가 생기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갖 모함과 시련을 겪어도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 게으르다는 건 지치지 않는다는 거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는 게 지치십니까? 예배 나오는 게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건 게으러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행할 때, 수고하고 인내할 때 지치죠. 보여야지 좀 열매도 보이고 나타나는 것도 있어야 좀 우리의 지치고 힘든 것들이 쌤이 되잖아요. 좀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해도 어때요? 안 보이니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치는 게 바보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도 좀 넘어가. 금요일에도 좀 넘어가. 이제 그냥 주일 예배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지금 표징하는 거예요? 지쳐 있다. 뭐에 지쳐 있다? 영적으로 그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 이거는 더 위에 것도 갈 것도 없어요.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결국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힘쓰지 않았다는 게 그냥 나오죠. 여기서의 힘쓰면 어떤 힘쓰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힘썼던 건 어떻게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땀 흘릴 정도? 아니죠. 정말 피땀이 흘릴 정도로 우리의 노동의 최절정의 상태, 정말 하얀 입에서 거품이 날 때까지의 그 상태까지 오른 우리 육적인 고통의 최절정의 상태, 거기까지 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걸 보시니까, 그걸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나, 우리 교회도 10년만 이렇게 더 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자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년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10년도 이렇게 목회하면 정말 하나님 칭찬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어떤 수고가 최절정에 온 것 같아요. 막 여기서 버텨야 돼. 또 막 1년, 2년 또 버텨야 돼요.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걸려가지고 온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욥과 같이 그 최고의 절정까지 수고가 가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수고가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약해져 있기에, 지쳐 있기에 게으르지는 거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한시 여기지 마세요. 그거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매일 하십니까? 기도 생활 매일 하시고 하시면 새벽 예배만 하셔도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하시죠? 새벽 예배 안 하시죠? 말씀들 읽지 않으시죠? 하루에 10분, 20분 동안 기도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세요. 포기할 정도로 지치지 않았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2시간 반 동안 정말 막 으스러지도록 뛴 다음에 어때요? 뛰었는데도 감독님, 저 한 번만 더 뛰고 올게요.
또 뛰는 거야. 42.19km를.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퇴근하는데 처음에 30분 걸렸대요. 걸어서. 그 센터에서 집까지 30분 걸리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금요일 날 20분에 통과한 거예요. 나중에는 한 15분에 통과하고 통복천 한번 더 걸고 오겠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근력이 올라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한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한 거죠. 좋아하시죠?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의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견디고 참고 지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입에는 거품이 물고 있는데도 안 지쳐. 여러분, 힘이 들죠. 왜 안 들죠? 다 힘들죠, 사람. 인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힘은 드는데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안 힘들 때가 있어요. 안 지친다? 저는 전 자전거를 좀 오래 좀 탔잖아요. 이제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절정에 올라오니까 한 1시간 이상을 타면, 예전에는 막 한 40분만 타면 막 다리가 저리고 막 숨이 차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이 생기고 호흡이 좀 맞다 보니까 1시간을 타는데도 안 힘들어. 막 더 개운한 게 있다고 그러나? 많이 올라가더라고, 이게. 요 느낌. 올 때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막. 그럴 때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거래요, 아마? 지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 신앙도 그런 게 있어요. 늘 육신도 힘들고, 늘 힘들죠. 힘들고, 뭐 좀 피곤하지만, 그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그냥 눈만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쌩쌩해져가지고 막 그냥 또 설교하고 기도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은 안 지치는 거. 왜 안 지칠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늘 밝은 거예요. 이게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믿음으로 시련을 겪게 되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인내는 믿음으로 할 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운 일, 믿음으로 힘든 일 할 때 인내를 만들어줘요. 내 인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로 버티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로 버티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겐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을 주리니 다름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에는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의 사막과 광야를 걸어도 이 새 능력과 새 힘이 솟아올라가서 피곤치가 않고 지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늘 쌩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120세가 더 죽을 때가 이제 다 됐는데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눈이 쌩쌩하대요, 그냥.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죽음이 내일인데 막 기력이 쌩쌩하대,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가 다 데려갈 때가 되니까 데려가는 것 뿐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력과 영역이 양 쌩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천국에 가야죠. 지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지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지칠 일이 없어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새 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건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버텨내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치지 않게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한 주간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은 지치고 다른 모든 것은 낙마하고 실족할지라도 뭐는 지치지 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은 결코 소멸되지 않게 해주셔서 늘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들을 이 땅에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의 말씀